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실은 아주 인상적인 표현들 때문에, 그 장면들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또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실은 모든 분들이 다 그 기대하고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멘.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잘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정도 되겠죠, 그죠? 목회자인데 여기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 여러분, 저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시겠어요? 저는 선지자에 부족할까요? 한참 부족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한참 부족하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선지자 같은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일반적인 목회자와는 전혀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해요. 선지자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아, 이분은 진짜 선지자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말씀의 능력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기적을 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저도 저희 온 지 횟수로는 3년대인데 그 개월수라면 정확히 하면 1년 한 4개월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목회자 청빙할 때 귀신 쫓는 걸로 했으면 아마 저는 안 됐을 거예요. 많은 분들 중에 귀신 쫓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에서 나오는 저희가 생각하는 선지자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 혹은 목회자는 모든 교회에서 다 원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을 누가 어느 교회에서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좋게 평가하시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귀하게 평가하고 있고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니까 스스로를 향해서도요, 내가 한치도 거짓 선지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어느 교회에서나 꼭 모시고 싶어 할 그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방금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라면 어떤 목회자여야 하고 교회의 리더라면 어떤 리더여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라면, 성도라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오늘 보호 말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후반부 내용이 뭐죠?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분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긴 읽지만 이게
이러이런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지자 혹은 목회자, 지도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 집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24절 말씀의 시작이 뭘로 나오냐면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서 24절 말씀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2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의 의미는 아시겠죠?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죠?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참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얘야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죠? 네 예수님. 그럼요.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근데 실은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이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귀에 이렇게 확 들리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갑자기 확 알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통점이 있죠. 보통 그런 음성은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어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 도우라고 음성을 주세요. 잘못 드는 거야. 이렇게 우리 하죠. 기도하다가 여러분 평소에 미웠던 어떤 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제가 방금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그 뜻에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이 보호 말씀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저희가 읽었던 2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말로만 아는 거죠. 예수님 순종할게요.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니 거기에 따를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째서 말로만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 저희가 언제 말로만 했어요? 아니에요. 저희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함도 있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많은 기적도 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까 읽었던 우리 22절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하면 23절 말씀인 거예요. 아니야, 난 너희를 몰라. 너희는 나에게서 떠나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겉으로는 하는 것 같죠. 아까 제가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듣고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듣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안 한 거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 내용을 간단히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교회를 이제 좀 있으면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집 짓는 일들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집을 지을 때 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집을 지을 때 설계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관을 어떻게 넣고 그 방을 어떻게 넣어서 이걸 최대한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항상 고민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지어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허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 허가를 받을 때 만약에 내 마음대로 짓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뭐가 되죠?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관청에서 이 집을 지을 때 이 집주인이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을 짓는 분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설계할 때 얼마나 많은 종이로 해서 이거 저거 해서 병원의 수를 얼마나 많이 따졌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위해서 애를 썼는지, 혹은 자재를 얼마나 좋은 것으로 쓰고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이런 걸 관청에서는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집주인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를 신경 안 써요. 관청에서는 뭐만 신경 쓴다고요? 허가를 받았는지만 신경 써요.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정말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주님에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아시죠? 고민도 진짜 많이 했어요. 밤잠도 못 이루고 이 일 정말 최선 다해서 했어요.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닥달해서 이거 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진짜 상 주셔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거 내 허락 없이 지은 내 인생의 그 집은 불법 건축물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인생의 집을 크게 지었거든요. 멋지게 지었거든요. 좋은 재료 다 동원해서 대단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네 인생의 집 나의 뜻대로 지은 게 하나도 없다. 나에게 허락 하나도 안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실은 그건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허락을 받았는가라는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였는가 이거예요. 과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봉사를 하고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였는가, 그 일 통해서 너를 드러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었는가, 이 일 하면서 네가 영광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들은 실은 여러분 제가 집이라고 잠깐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은 내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까요? 분명히 이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의 원하심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함대로 할까요? 여러분 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일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왜 주님의 생각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할까요? 실은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훨씬 더 쉽고 편하니까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뜻, 나의 원함,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쉽죠.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 이분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 일이 잘 안 될 때를 보면 알아요. 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일을 누구의 뜻대로 한다는 뜻일까요? 내 뜻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일인데 나의 영광, 나의 원함,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해도 나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21절에서 23절 말씀과 24에서 27절 말씀이 실은 이걸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2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나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특별한 그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산에 지어요, 평지에 지어요. 그죠? 대부분 다 평지에 지어요. 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집을 짓겠죠. 산지에 지으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그게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파진 이런 골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에 우기가 되면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거기에 퇴적물들이 거기에 쭉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그 땅은 비옥하겠죠. 그 골짜기와 그 골짜기 사이에 그 땅이 비옥하니까 거기에 개간을 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짓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결국 흙이 떠내려오게 된다니까. 실제로는 거기는 약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이라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근데 건기에는 비가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우기에 비가 오겠죠. 이런 우기에 비가 우리나라처럼 엄청 오질 않아요. 비가 적당히 와요. 적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거기에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져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뉴스 보면 40년 만에 폭우입니다. 70년 만에 폭우입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기도 그럴 때가 있어요. 100년 만에 폭우가 오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쓸려가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알아요. 언젠가 비가 많이 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왜 거기 살까요? 네, 비옥하고 좋으니까 저기 산 쪽으로 가서 안전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힘드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편하니까. 언젠가 그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내 방식, 내 방법, 내 뜻대로 살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우가 내리게 되면 그 집이 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은 아까 말씀드릴 때 21절에서 23절 말씀과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23절 후반부 내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27절 후반부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절에서 24절 말씀과 3절 말씀과 24절 그 이하의 내용은 실은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그날 우리 인생의 집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질문해야 돼요. 마지막 날, 바로 그 순간을 대비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의 집이 결국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편한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우리 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죄송해요. 여쭤보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다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는데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누군가가 체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나는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나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나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통곡한 적이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적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편한 대로 해요. 정말 힘들고 귀찮고 괴로워도 어떤 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닌가? 이 일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이 고민을 늘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설교하고 성도들 섬기고 신방하고 하는 일 거룩하고 훌륭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위해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목회자도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도 실은 마찬가지죠. 분명히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이 정도로 하는 게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타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일 하려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목사님 이 정도 일은 한 30분 기도하면 딱 돼요. 더 중요한 일은 한 40분 기도하면 딱 돼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적당한 이렇게 타협한 선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교회 일이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그 일들을 그냥 해오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쭙고 여기에서 정말 혹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내가 애쓰는 것은 아닌가? 쉬워 보이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렵게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안수 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께서 신방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신방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여쭙거든요. 먼저 제가. 근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죽다고 이제 끝났죠. 근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거기에 얽힌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건 퇴행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대요. 어쩔 수 없는데 좀 덜 아프게 하시려면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선생님 허리 좀 덜 아프게 하시려면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다리 꼬지 마시고 걸을 때 어깨를 쫙 펴고 앞을 딱 보고 걸으시고 의자에 앉을 때에도 이렇게 왜 의자 끝부분에 이렇게 걸터 앉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딱 정자세로 앉으시고 그리고 병원에 계속 오셔서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또 그리고 헬스장 가서 허리 근육 강화하는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길래 이 안수 집사님께서 너무 아프시니까요. 말씀한 그 내용들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한 3개월 정도를 운동도 열심히 다니시고 자세도 이렇게 딱 바르게 해서 걷고 앉고 다리 꼬지 않고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허리가 안 아프시더래요.
3개월 했는데 허리가 안 아프시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3개월 정도 하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집사님이 안 아프니까 그때부터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다리를 열심히 오른쪽 왼쪽 열심히 이쪽 5번 했으면 이쪽 5번 알아서 이렇게 딱 꼬시고 의자 이렇게 딱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걸을 때 이렇게 밑에 보면서 이렇게 걸으시고 병원은요. 병원 안 가고 운동도 안 가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바로 허리가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죠? 허리 아플 때 그거 바르게 하는 것도 실은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허리 안 아프려고 하면 말씀드린 것들 잘 지켜야 되잖아요. 번거롭죠. 힘들죠. 귀찮아요. 그런데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애써야 하는 거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냥 되면 뭐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뭐. 기도할 시간 없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 안 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제와 똑같은 말을 그 집사님에게 건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사님과의 만남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뭐 늘 그렇죠. 늘 와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거 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집사님의 가정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혹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특별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늘 기도하며 여쭙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번거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그때그때 찾아 나가는 거예요. 번거롭죠. 힘들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순종하는 것도 힘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누가 보더라도 멋지게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잠깐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유튜브 이런 거 영상 보면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청소 영상 같은 거 보세요? 제가 가끔 보거든요. 막 은혜를 받거든요. 청소하는 걸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아세요? 청소하는 예를 들면 차나 집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고압의 물줄기로 뭔가를 확 씻어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물 압력이 정말 세서 쫙 나오니까 거기에 묻어있던 흙이랑 더러운 게 확 씻겨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줄기도요 쫄쫄쫄쫄 나와서 씻는 그게 있지만 쫙 나와서 씻어내면 정말 깨끗해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 그래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압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에 보니까 한 농부가 여러분 여기 아마 뭐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그 논에 물을 밤새 대잖아요. 물이 있어야 논에 그 벼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한 농부께서 밤에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대고 밤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물을 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물이 없지? 이렇게 봤더니 옆에 있는 김씨 아저씨가 물을 이쪽으로 다 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농부분이 믿는 분이셨거든요.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으셔야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그날 밤에 물을 이쪽으로 댔대요. 그 다음날 보니까 물이 또 이쪽으로 주여. 참게 이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당했는데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래도 제가 저분 용서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훌륭하신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래요. 그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농부 집사님이신지 그분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얘야, 오늘 밤에 물을 그 사람 집에 대어 주어라. 자기 논에 대지 말고 그분 논에 물을 대주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나가서 진짜 물을 그쪽으로 대줬대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이틀 동안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됐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그거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면 여러분,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선 것이라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날 저희를 향해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연수가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20년 전에 3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그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대요. 왜 그럴까요? 해오던 대로 하셔서 그래요. 나 편한 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 교회에서도 감당하시죠. 누군가를 만날 때 이야기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전에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익숙함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늘 여쭙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압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